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큰 은혜를, 그렇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는 거였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까?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고 있다.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라는 부분을 씁니다. 저는 도울이라는 한 철학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된 이 성경 구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표현하는 듯 싶습니다. 사랑을 충만히 받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균을, 그 mercy한 그 자비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였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하기까지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대개 보면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게 신혼 초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1년이나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육체적인 관계 속에 오는 그 기쁨과 희열은 사라지게 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힘겨워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영원한 신혼부부, 영원한 사랑의 하나의 파트너로서 가는 그 모습, 영원한 신혼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노년에 가서 진짜 신혼처럼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미쳤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과 함께 그 오랜 동안 살면서 사랑한다고 신혼 같은 느낌이 지속될 수 있냐고 묻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만났다가 식어지는 건 당연지사인 것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한평생 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한번 두 번 정도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더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이 첫사랑이 끝까지
신혼의 맛을 느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이것이 과연 불가능한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느껴진다면, 아니 그 경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하시겠나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버리지 않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을 쓰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렇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으로 그 사랑을 보답할까?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되고 받는 사람은 또 주게 되고 받고 이게 서로 상호의 관계성 아닌가요?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시기하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다른 것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sinners,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double-minded, 두 가지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두가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여러분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출세, 그래서 권력, 명예, 경제, 관계 속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가 인정된 오소리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 구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성숙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다가와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세상에서의 권력, 경제, 명예, 건강, 출세,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구한다면 아직 우리는 이제 갓 출발자, 입문자였다. 기독교에 입문하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첫 발을 띄는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는 이 출발, 초심자로서 삶을 이제 어디에 중급자로서 아니면 상급자로서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모든 걸 더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세상적이면서 정욕적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먼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나중에,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소중한 것 알고 좋은 거 알고 은혜 아는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극복이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모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시겠다는데 아직은 내가 믿지 못하는 거구나. 내 앞에 뭔가가 드러나고 뭔가가 이루어지고 만족과 기쁨과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서 나를 좀 드러내고 나 성공했고 나 잘났고 이런 모습이, 그래서 boast, 자랑하는 모습이 있고 드러내는 모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보면 말의 어순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 했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 주셨습니다. 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간증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받은 것처럼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저 사람이 받은 것처럼 마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간증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는 것이었어요. 복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근데 믿음의 껍질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 담겨져 온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성전이 되어져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육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외형적인 것은 빛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지만,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은 의의 빛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면 나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힘이 있다면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고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마귀는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얘기합니다. Submit yourselves. 너 자신을 복종하라, 헌신하라 하는 거죠. 누구에게? To God, 하나님께. 그리고 resist the devil.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는 he will flee from you. 너로부터 도망갈 거다.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가까이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더 깔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에 거부감이 듭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가까이 하는 게 좋은가? 그럼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가 간섭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함께 간섭하는 것 같은데 그 불편함이 없이 더 한 몸같이 느껴진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불편한 겁니다. 가까이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침대를 같이 붙여놓고 서지만 다른 침대를 써는 게 좋다. 왜? 이게 잠잘 때 뒤척이면서 잠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침대에서 같이 부부가 자는 것은 아름답겠죠. 왜? 육체도 가깝고 마음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니까 상대방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는데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딸리 말하면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소원한 상태. 그렇죠?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기억하면 바로 여기로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만큼 축복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가깝다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의 거리 차원에서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 가까운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멀리 살다가 다시 예배 때 물리적으로 함께 가까이 하는 게 나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한 단계 더 앞서가다면 마음까지 와서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떨까? 마음이 함께 오는 거죠.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심적 거리까지 가까워진다면 더 올라온 축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적 거리가 가까워진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요? 부부라는 말을 쓰게 돼요. 두 부부는 하나다라는 말을 써요. 왜? 그것보다 더 가까운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개념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자,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들. 앞에 보면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결국은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나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손을 씻는 것이 멋있겠죠. 그렇죠? 손을 깨끗하게.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이 갈라진 상태, 더블 마인드,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정결한 사람은, 성결하게 것은 정욕과 반대 개념을 갖고 있죠. 근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결하는 말, 그러니까 두 마음을 하나로 뭉치라는 말이 아닐까요?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누는 거죠. 분리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나누게 되면 정신분열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행위를 못하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한쪽에.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이지 못하다. 즉 정욕에 빠져 있거나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에너지가 모여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먼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성결하게 해라. 그 성결하는 마음은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한 마음은 뭘까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과연 첫사랑을 기억하고 슬퍼하며 우는 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의 멋있고 힘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지자들은 슬피 울며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그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픈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회개하는 자예요. 내가 나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손을 깨끗해 하고 두 마음을 푸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옮겨가서 한 마음으로 가는 이것이 회개인데 그런 모습이 어때요? 슬픔과 애통과 울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는 지금 웃음을 찾고 있지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웃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는 행복하고 은혜로 넘치는 모습이 됐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애통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행복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한 주간 승리해 가야 되는데 애통하고 근심으로 하라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삶을 지치고 힘들어서 울지 말라고 해도 울고 싶고 근심 속에 있는데 이렇게 바라는 거죠. 이 땅의 것으로 애통해하고 이 땅의 것으로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이 없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초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웃음을 애통이 아니라 애통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역전이 됩니다. 역전. 웃음을 애통을 하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애통하고 근심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시스템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애통을 오히려 웃음으로 바통해지고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 슬퍼하며 근심하는 걸 좋아할 부모가 있겠느냐? 없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남편이 애통하며 근심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 바꾸어지기를 원한다. 나로 인해서 웃음으로, 나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인생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야고보를 통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는 것이죠. 주 앞에 낮춘다는 것은 권위자, 능력자,
전능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낮추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아까는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겸손은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추라.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나요?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리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 Humble yourselves.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분이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을 성루에 앉게 하고 그래서 높여주는 그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잠언서에서 얘기할 때 그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높인다는 개념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높이고 가정에서부터 높이거니와 사회 가운데서 높여주는 이러한 모습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들죠. 나가면 아내 흉복이 일수이고 남편 흉복이 일수이고 그거 씹으면서 그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렇죠? 그 갈등들 해소한 다음에 그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남편을 높이고 자기 아내를 높이는 이런 모습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를 높이면 이렇게 팔불출 중에 하나라고 말고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오면 팔불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은 아내나 자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떨까? 자기 남편을 높이고 자기 아내를 높이고 자기 아들, 딸들을 높이는 것. 욕심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무슨 대학교 어느 뭐 판사 세상의 가치를 따라 높은 직책에 있다고 해서 막 뻐기고 이러한 모습을 수준 낮은 모습은 아닌가. 아주 수준이 낮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고 정신적으로 수준이 낮은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판사가 됐고 검사가 됐다면 더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지만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 누군가는 나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은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기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면 더 높여주고 나기보다 좀 부족하면 짓누르는 모습이 아니라 그를 위로해서 함께 띄워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들은 바뀌지 않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 높은 상태로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우리는 못할까? 왜 이런 것들을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툼과 그렇죠? 투쟁을 통해서 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성숙한 기독인이 됐다고 하면서 여전히 너희 중에 싸움이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나는데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는 걸 얘기합니다. 그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오히려 정욕 가운데 그죠? 정욕 가운데 쓰려고. 근데 정욕 가운데 쓴다는 이 개념이에요.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소비해버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에요. 시대가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들은 얻지를 못한다. 이미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는 것이 바로 형제 자매라는 개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이 사랑이 너무 엑기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 이 믿음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분출되면서 사랑이 솟구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능력이죠. 솟구친다는 말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강력한 사랑의 마그마를 분출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마음속의 사랑은 이미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다투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래서 토마스 홉스가 얘기한 대로 결국은 사회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투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나만 안전하면 돼. 그러면 나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빼앗김을 당하고 투쟁을 져야 되고 짓밟혀야 되고 나한테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저들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은 불행이 다가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달라고 해.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 없으면 달라고 해. 지혜가 부족하냐라는 개념은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보았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냐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다라고 앞에서 얘기하면서 오늘 저희를 구하라는 거죠. 도대체 구하지 않고 결국 남을 밟아서 남을 짓밟고 남이 불행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 남이 다 잘 되면 자기는 불행하잖아. 상대적으로 불행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상대방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안에서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싸여 있는 이 사랑의 선물을 잘 받아들이고 이 안에 사랑을 성숙하게 활발하게 역동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뭐로? 사랑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개념은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조차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단 못 얻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사랑이 없는 기도, 자기 욕심만을 위해 채우는 기도, 정욕을 쓰는 위해 기도, 소비해버리는 기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바로 정욕이 아니라 오직 죄를 씻어서 정결하고 복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도 그런 사람에게 더 빨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윤리적 설교를 하게 된다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건 유치원생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덕과 상식과 윤리의 이 단순한 이 모습의 설교가 아니라 영적인 설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투고 투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으로서 세상적이고 세상에 버타는 자의 삶의 한 표시형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게 될 때 나는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벗이 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내가 무슨 욕구를 가지고 무슨 필요를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위로받고 희망을 얻고 즐거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아름다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은혜, 큰 믿음, 큰 사랑,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 하나님의 시스템에 자기를 맞추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안에 같은 라인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인에 서 있는 거죠. 그 라인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랑과 이 모든 걸 다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미 다 준비되고 주시겠다고 했다면 당연히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을 우리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행위의 첫 번째가 이 혀 관리, 말 관리, 언어 관리, 그리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이 싹 트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뭐한다? 소망한다, 인내한다. 즉 인생의 시간인 동안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유지하는 모습이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마치 유치원생에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되냐? 버리면 좋은 거 아니야? 나 깨끗해지니까. 그러면 나는 깨끗해지면 버리면 거리는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 더러움을 같이 또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쓰레기 하나 버리지 마세요 라고 봤을 때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며 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쓰레기 버리는 하나하나도 어떤 거가 연관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왜? 내가 욕구가 있다면 상대방도 욕구가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단지 도덕과 윤리와 상식에서 그래서 벌금 내기 때문에 안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인 부분 중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청결하게 유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어. 아니, 쓰레기가 있어도 내가 먼저 주워서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얼른 깨끗하게 하겠어 라는 모습이 곧 사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원하는 기독인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기독인들,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기독인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욕을 얻어먹고 우리는 뭇돌매를 맞을 겁니다. 문매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큰 은혜를 받아 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큰 은혜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틀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왔지만 변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있어 트라인, 더블 마인드, 하나님 이 분리된 마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도덕과 윤리와 상식의 법적인 부분 속에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독인이 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